이루어짐으로 지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에 위로를 얻는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울은 성경의 최소 13권을 기록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듬뿍 받은 사도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쓰시려고 얼마나 이 바울을 주목하시는지 다메섹에서 찾아오실 정도로, 강권하실 정도로, 하던 일을 멈추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려고 생전에는 만나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그의 길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일을 시키시는 놀라운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바울을 보니 그가 쓴 오늘 말씀에도 있습니다만 상당한 학자인 것 같습니다. 그가 직접 밝히기도 했지만 가말리엘 문화에서 정말 고등교육을 최전선에서 받은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있습니다만 계시와 환상이 너무 커서 일부는 감추고 일부만, 이렇게 많은 것은 감추고 일부만 지금 밝힌다고 그게 자랑이 될까봐 너무나 많은데 그 환상이 크고 너무나 은혜로워서 이렇게 다 밝히고 싶지만 그게 자랑이 될까봐 밝히지 못하고 이만큼만 밝힌다라고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임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지혜와 학문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개척한 교회는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유명한 교회가 됩니다. 물론 책망받는 교회도 있고 다시 힘을 내는 교회도 있고, 그렇지만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에까지, 이렇게 로마에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되는 놀라운 족적을 남기는 사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위대한 사도의 발걸음에도 고민이 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아십니다만 육체의 가시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네요. 오늘 말씀 안에서 육체의 가시가 얼마나 큰 것인지 3번 간구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를 허락지 않았다. 아마 당시 상황으로서는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인 것 같습니다. 심지어 영적으로 사탄의 가시, 육체의 질병인데 사탄의 가시라는 것을 통해서 오늘날로 치면 아주 심각한 암, 당시에는 뭐 암도 고칠 수 없이 그냥 쓰러졌으니까 아마 이런 불치의 병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큰 고민입니다. 왜냐하면 건강해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더 좋겠죠. 그렇죠? 이왕이면 더 강건해서 하나님의 일을 왕성하게 감당하는 것이 좋을 텐데 때마다 이게 결정적인 순간 사탄의 가시 같은 현상이 나타나서 어떻게 보면 그를 고꾸러지게 하고 너무 피곤하게 만들고 앞으로 전진을 하지 못하도록 영적인 문제까지 끼어든 육체의 질병, 가시를 주어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부르셨다면 강건해서 이 일을 감당하면 좋겠는데 이렇게 이 문제 때문에 고민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본문 가운데에서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병을 고치지 못한 것, 그리고 병에게 눌려 사는 것, 이건 전혀 다른 문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님들이 좀 헷갈리는 문제를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병을 고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병원을 통해서 또 의사들을 잘 만나서 참 힘든 문제인데 해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병을 평생에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여기 영적인 문제까지 겹쳐서 평생을 고생하는 육체의 질병을 달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냐면, 결론을 맺자면, 조금 소결론을 맺자면, 병을 극복하지 못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병을 누르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병에게 져서 사는 문제, 그리고 고침을 받는 문제도 있지만 병을 이기지 못한 문제는 없다. 사도 앞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앞에 병에 눌려 사느냐, 아니면 병을 달고 있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사느냐, 이건 별개의 문제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을 고치진 못했어도 병 문제 때문에 앞길을 전진해 가는데 그리스도 앞에 가는 길에 방해가 되지는 못했다. 물론 간간히 이 사단의 이 장난질을 통해서 걸리적거리는 문제가 있었긴 했지만 믿음으로 전진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육체의 질병이 그렇게 크게 작용하지는 못했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니까 3번이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이거 저번에도 한번 다뤘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3번이니까 좀 그냥 오늘 기도하고 한 보름 있다가 또 기도하고 뭐 한 달 후에 또 기도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의 한 번은 예수님의 40일 기도를 연상하면 됩니다. 유대인의 기도 중에 우리나라에 전파된 것이기도 한데 성경 안에서 그래서 많은 분들이 40일 작정 기도를 하죠. 최소 40일입니다. 금식하면서 일부 금식을 하면서 아니면 전체적인 금식을 하다시피 하면서 이 육체에 가신 질병을 떠나가게 기도를 했으니까 3번이니까 최소 며칠일까요? 120일. 그것도 줄기차게 3번 이어서 좀 정신 차리고 금식해야 되니까 조금 간격을 두었다가 계속해서 이 문제를 끝장 보려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도록 아주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몸이 건강하면 더 하나님의 일을 잘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소망을 가지고 바울이 기도를 했습니다. 목회자가 당시 사도가 여러 교회를 개척하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바울도 오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도가 몸이 아프면 사실은 교회의 덕이 되지도 못할 것입니다. 많은 말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바울이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100일이 넘는 엄청난 기간을 끊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이 응답이 왔습니다. 9절에 보니까 이걸로 정리를 하고 바울은 계속 믿음의 업그레이드를 감당했는데 보니까 너는 육체의 가시를 안고 살아가지만 나는 너에게 이것이 가장 큰 너에게 준 은혜다. 내가 줄 은혜가 너에게 충분히 임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육체의 질병 가지고 기도하지 않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으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병에게 지느냐, 병을 누르고 사느냐, 이 문제가 지금 사도 바울에 의해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의 생각으로는 납득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질병의 문제 때문에 요즘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고생을 하고 계신데요. 병을 고쳐주시는 것이 은혜지 어떻게 병을 지고 사는 것이 은혜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은혜이지 어떻게 문제를 안고 지고 이걸 가지고 가는 것이 어떻게 은혜일까? 그런데 이 문제를 우리가 넘어서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을 주셨고 저와 성도님들에게도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 응답을 받았을 때 그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 실망을 넘어섭니다. 또 그동안의 원망을 넘어섭니다. 이제 그 질병과 관련한 문제가 앞으로도 가슴을 콕콕 찌르고 정말 밤잠을 잘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아픔이 있는 그런 영적인 문제, 머리가 지끈거리는 그런 문제가 있을 때에도 오늘 9절의 말씀이 생각나서 더 이상 원망하거나 더 낙담하거나 뒤로 물러서거나 하지 않고 이제부터는 그 어느 한 날 그 시로부터는 이렇게 주신 응답에 의해서 병을 이기고 사는, 병을 가지고 있지만 병을 누르고 사는 놀라운 은혜가 바울에게 있었다. 혹시 저와 성도님들 중에는 다양하게 나타나는 병을 극복한 분들도 있고 또 의사의 병원과의 치료를 통해서 잘 극복해 가는 분도 있고 아직 끝까지 해결되지 않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그때 오늘 말씀으로 이 병과 관련된 모든 문제가 정리가 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깊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말씀, 이 결론을 가지고 한번 오늘 말씀을 대입해 보며 기도 제목을 한번 삼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강한 것 같지만 의외로 약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강한 분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시간이 좀 지나고 보니까 약해지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강했던 분들이 어느 순간 약한 모습을 보이죠. 저희 가정적으로는 저희 부모님들이 정말 강하신 분들입니다. 저희 어머님은 교회 어렸을 때 제 기억에는 교회에서 이제 야외 예배를 갔는데 이제 2부에 레크레이션을 하면 닭싸움을 1위를 하는 분인데, 와, 한 100명을 상대해서 다 이기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너무 약해지고 계신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그물질을 하는 이런 분이셨는데, 와, 지금은 너무 많이 약해지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제가 짧은 기간 이렇게 보니까 처음엔 강하신 분들이었던 것 같은데 점점 이렇게 몸이 약해지는 그런 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의 육신은 자꾸만 쇠약해집니다. 건강했던 사람도 하루아침에 병이 들어서 약해지는 경우가 있고, 모든 일에 다 열심히 했던 분들이 사실은 몸에 이 좋지 않음 때문에 봉사와 또 충성하는 모든 문제에 제약이 걸리는 그런 분들도 안타깝게 그걸 그렇게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또 이 병의 극복을 가질 수 있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경우도 있죠. 저학년 학교 다닐 때 밑에 학년에서는 공부도 잘했는데, 그리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그 총기가 사라진 그런 학생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경로를 밟아온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느 순간 좌절과 또 실망함이 커서 힘을 내야 될 상황 가운데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 갑자기 저럴 뿐이 아닌데 갑자기 힘을 내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주님 앞에 갈 시간이 다가올수록 우리가 약해지는 것은 분명할 일인데, 그걸 어떻게 감당하느냐, 어떻게 그 믿음의 길을 우리가 그 가운데, 그 약해지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느냐, 이런 문제를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 앞에 던져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우리의 육체가 날로 쇠약해져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감당할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죠. 학교의 담임 선생님이 반 아이들에게 자기 과목에 감당할 만한 시험 문제를 내서 풀 수 있도록, 마치 그렇게 선생님이 성적 안내를, 공부 안내를 그렇게 하는 것처럼 말씀을 고린도전서 10장을 통해서 보니까 우리에게도 감당할 시험 밖에는 허락지 않음을 가지고, 우리의 육체의 약한 문제를 가지고, 심지어 영적으로 끼어든 문제를 가지고도 감당할 문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말씀을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든지 저와 성도님들이 길이 있다, 믿음 안에서는 반드시 승리하는 길이 있다, 이렇게 가야 되겠는데, 그 첫 번째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7절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지적으로나 또 영적으로나 많은 은혜와 은사, 계시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무시무시한 사람입니다. 병기로 치면 정말 엄청난 무기를 지닌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음 진영에서 이를 감당할 만한 정말 사람이 없을 정도로 걸출한 인물이 탄생한 겁니다. 여러분, 신학 가운데서도요, 제가 배운 과목에 바울 신학이 있습니다. 우리 김세윤 박사님이 여기에 1호 박사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우리나라의 엄청난 사람입니다. 그가 받은 이 은사와 계시가 무한한 사람입니다. 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기초를 다지고 그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론을 할 때는 그야말로 그를 이 언어의 신으로 모실 만큼, 그리스에서는, 아테네에서는 이를
말의 언변이 뛰어난 어떤 신의 예를 들어서 그를 칭송할 정도로 엄청난 걸출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면 더 많은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전도자로 나서게 하고 교회를 많이 개척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정말 왕성하게 쓰임받는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이 바울을 받쳐주는, 바울의 사역을 사역되게 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주어졌다고 해도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은사와 계시의 충만함이 무엇이 될 수 있죠? 그를 자만하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이 말씀을 7절에서 그렇게 주셨습니다.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 사탄의 가시, 육체의 질병을 동시에 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한다, 큰 은사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 그래도 우리가 자만하게 되면 사실은 하나님은 그 시로부터 그 사람과 일하지 않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일을 많이 하고 적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 주고 계십니다. 주님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집에 사환으로서 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러니까 큰 은사와 계시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교회에 모으고 하는 일의 중요성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자만함으로 하나님께서 낮추시려는 계획이 대부분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익어갈수록, 성숙해 갈수록, 해마다 업그레이드 될수록 우리가 믿음이 더 담력이 생길수록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너무 높아지지 않았나. 하나님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특히 우리 육체의 질병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시고자 하는 계획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있습니다. 이게 도드라져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에게 다 있는 건데, 제가 저에게 영향력을 주었던 교회 목사님들, 우리 한국교회 거성과 같은 그런 목사님들을 보면 육체의 가시가 없는 분이 없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 육체의 가시를 또 달고 있으면서 끝까지 가는 분들이 있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시기도 하시고 하는 이런 문제를 안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이 7절의 말씀과 마태복음 5장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과는 통하는 면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만하지 않으려고, 자기를 끝까지 낮추려고, 뭐죠? 하나님만을 높이려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도드러지게 하려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그 자리를 내어주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높여주시죠. 바로 이것입니다. 바울 사도 같은 사람도 그랬다면 우리는 어떨까? 그렇죠? 그런 위험이 더 심각하죠. 바울처럼 이 거듭막이 너무나 많은, 은사와 계시가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무장된 사람도 이와 같은 응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수시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이 자만하여 높아지려는 마음에 제동을 걸어야 할까? 이런 도전이 오늘 본문 안에 있습니다. 오늘 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약함의 문제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은혜 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바울에게 적용된 이 은혜가 저와 성도님들의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육체의 가시가 무엇이든지 우리가 본문 말씀 속에서 보는 경우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자, 두 번째 화면을 한번 볼까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준비했는데, 자, 9절과 10절을 보시면 좀 반복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이 그 한 구절 안에 뭔가 반복된다라고 할 때는 굉장히 주목해야 됩니다. 굉장히 강조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핵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리스도인 이후로 자신의 약함을 부끄러워하거나 또는 숨기려 한다거나, 그게 너무 오래되어서 원망한다거나, 또는 그 일이 너무 낙담되어서 움츠려 있다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메시지가 나타났습니다. 반복되죠?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한다. 약한 것들을 오히려 드러내고 있습니다. 약한 것들의 종류도 나타났습니다. 능력, 궁핍, 박해, 권고, 오히려 이거를 기뻐하는 굉장히 역설적인 그런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이 생기죠? 왜 약한 데에서 강함이 나타나게 하실까? 우리 상식적으로는 약하면 약한 대로 쓰러지는 거지, 어떻게 약한 데에서 강한 능력이 나오는 것일까? 이런 질문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런 결론이 가능해집니다. 사람이 자신에게 능력이 있다고 생각되는 순간,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죠.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까요?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사는 동안, 하루의 삶을 사는 동안 이상하게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아닌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는 유혹을, 이 시험지를 너무나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루를 살 동안에 이게 하나님께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얻으려고 하는 방법보다 내 자존심을 세워주는, 내 위치를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는 자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런 유혹을 하루를 살 동안에도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거죠. 자, 그렇게 되면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부분 낙담을 또 반복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인간의 능력으로밖에 일할 수 없는 수준에 머무르게 되는, 여러분, 우리가 약한 데에서 강하여진다는 말씀 안에는 사람의 수준이 아닌 하나님의, 약한 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사실, 그 자리를 사도 바울에게 열어주셨고,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함으로써 성령의 능력을 통해 저와 성도님들도 인간의 약함을 극복한 데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는 자리가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시고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람이 자신의 약함을 받아들이는 정도를 넘어서서, 아까 어땠죠? 다시 한번 보여줄까요? 여러분, 약함이 나에게 찾아왔다, 그게 하나님에 의해서 나에게 설명되었을 때, 여러분 10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기뻐한다. 약한 것들, 약한 데서 온전해지고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는 이 문제를 심지어 사도 바울은 기뻐한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까지 약함에 거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는 이 경로를 나에게 겪게 하신다고 하니 나는 오히려 기뻐한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은 일이 이루어졌을 때 이것을 내 자신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 그렇죠? 강한 데에서 자기 자신이 일을 벌렸을 때 그 일이 이루어졌으면 이건 백발백중 다 시험에 걸려 넘어지게 되는 문제를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자신의 약함을 내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해주셔도 본인이 잘해서 된 것처럼 그렇게 바꾸게 되는 그런 인간의 연약함이 있다는 사실. 그래서 그렇게 결론을 맺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질병에 걸렸을 때 치유를 추구하지도 말라, 그런 말은 아닙니다. 오해를 받을 때 풀려고도 하지도 말라, 그런 것도 아닙니다. 곤란당했을 때 벗어나려고도 하지도 말라, 그런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바울을 볼 때 이런 경우는 또 체득되어야 합니다. 3번, 최소 120일 이상의 기도 기간을 반복적으로 감당하면서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에도 불구하고 약함이 사라지지 않을 때 그 약함을 통해서 능력을 내게서 보이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나를 그렇게 쓰시겠다고 하니 나는 기뻐하겠다. 능력과 받은 박해와 이 가시와 고난 가운데서 나는 오히려 기뻐한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나타나는 증상이다. 육체 질병도 문제가 되겠지만 저와 성도님들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물질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저와 성도님들이 겪는 어떤 관계의 문제가 될 수 있고,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 가운데 이 약함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여지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라고는 명명하지 않았는데 118편을 다윗의 시라고 이렇게 보통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헛되고 헛된 것이 인생살이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것만이 인생의 목적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 어려움의 시간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의 시간을 통과했습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것만이 나의 자랑이다. 이렇게 결론을 맺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모든 것이 문제가 없고 풍족하고 넉넉할 때, 형통할 때 사실은 방자히 행할 수 있는 그 틈을 놓치고 그만 하나님의 믿음의 경로에서 벗어나게 되는 그런 경우를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약함이 찾아올 때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심지어 오랜 기간 그걸 하나님과 질문하고 결론을 얻었을 때 진리를 위해서 사는,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오심에 대해서 그 심오한 진리를 터득할 수 있었던 바울처럼 저와 성도님들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본문과 같은 약함을 경험하게 하신 후에 강함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성도님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기도는 믿음이 커지게 하는 비밀의 공간이죠. 기도의 현장은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더욱 커지게 만드는 비밀의 장소임이 분명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담력을 얻습니다.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경험을, 그 신비한 경험을 저와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그 복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의 공간이, 능력의 현장이 바로 기도의 현장이다. 그래서 우리가 중간에 이 8절 말씀을 빼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 빼고 그냥 난 약함에 처해서 그냥 약함을 자랑해야지, 이렇게 가면 절대 안 됩니다.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고, 지금도 이제는 병에 져서 사는 것이 아니고 병을 극복하고 누르고 사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었던, 계속 육체의 가시가 쿡쿡 찌를 때 바로 계속해서 기도를 통해서 약해질 때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이 바울의 경험이 되겠습니다. 과거에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놀라운 경험도 있었지만 그때의 기도와 지금의 기도는 다르겠죠. 사도 바울의 이 고린도 후서 12장에 나타난 이전의 기도와 이후의 기도는 달랐을 것입니다. 병을 극복한 자의 기도와 병에 져서, 병에 매달려서 하는 기도와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오늘의 말씀을 정확하게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기도는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바울은 끝까지 달려갈 길을 멈추지 않고 믿음의 정진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하란 땅에서 21년을 지냅니다. 그런데 야복강에서 정리가 됩니다. 그 이전에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매달린 기도의 시간이 없었는데, 여러분, 천사와 씨름하게 되는 시간을 야복강가에서 가지게 되죠. 거기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환도뼈가 나가게 되는, 육체의 큰 가시를 얻게 되는 상황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의 야곱과 야복강 이후의 야곱의 삶은 달라집니다. 그의 이 환도뼈가 무너진 그 약함을 통해서 기도의 사람으로 돌변하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야곱의 믿음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강철과 같은 믿음으로 우뚝 서게 되는 그 자리가 바로 야곱의 야복강 기도에 있었다는 사실. 그 이후로 야곱은 분명히 기도의 사람으로 섰을 것이고, 요셉이 팔려서 애굽으로 갔을 때에도, 이 형제들이 장난을 칠 때에도 웬만한 부모들 같으면 어떻게 견딜 수 있었겠습니까? 그 험악한 나그네 세월을 이길 수 있었던 비밀은 바로 이 약한 데에서 강하게 하시는 기도의 힘으로 버텼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오늘 밤 기도 시간을 갖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려운 문제가 있으시면 우리 성도님들의 약함을 통해서 앞으로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기도로 약함을 풀어가겠다, 이 의지가 다져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심혈을 기울인 것보다 그때 약한 데서 하나님의 도움이 임해서 이 문제가 풀려졌다. 성경의 모든 믿음이 강한 용사들이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내용이고, 저와 성도님들의 입술을 통해서 똑같이 고백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성경에서 믿음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다 약한 데서 강해진 그런 경험을 가지고 우리 앞에 믿음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기도 없이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은 없는데, 그 핵심 내용을 헤집고 들어가 보면 약한 데서 기도하는 그 힘을 끝까지 유지한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얻은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누구에게나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에 져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문제에 의해서 평생을 끌려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극복하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울이 그 경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성도님들의 얼굴을 뵈니까 많은 분들이, 문제 없는 분들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나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것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내게 준 약한 데에서 온전하여질 이 기도를 가지고 살다 왔구나, 그 음성을 동일하게 듣는 이 밤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가지고 우리 기도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의를 해보았습니다. 우선 제가 말씀을 한 거, 아까 제가 118편을 이야기했는데 우리 노란 글씨로 되어 있는 이 말씀을 먼저 선포하고 우리 기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오늘 말씀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동일한 믿음이 저와 성도님들의 믿음이 되도록 오늘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서 나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겸손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약함을 경험하고 난 후에 강함을 얻게 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약해질 때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경적인 그런 예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